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런 삶을 참 많이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베풀고 싶을 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떤 문구를 보는데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신학교 전문에 걸려있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가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또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른 대접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어른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노친내가 되느냐 어르신이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죠. 내가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 어르신으로 동경을 받느냐 노친내로 구박을 받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다윗의 말씀처럼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위대하게 와닿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이웃이나 타인을 향해 이를 갈면서 내가 저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더라도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명성이 온 열방에 자자하게 울려 퍼졌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놈들은 다 내 앞에 줄 세워놓고 다 한 번씩 이제 막 혼쭐을 내주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막 자기를 괴롭혔던 시므이라는 사람, 자기를 저주했잖아요. 너는 불러놓고 내가 만천하 앞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무나에게 이런 감동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 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수족을 함부로 놀릴 사람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다윗이 먹었던 마음은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의 넉넉함이 성숙함이고 어른됨의 마음가짐이고 인간다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모세는 어릴 적에는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또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어린아이의 성격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주변을 돌아보거나 타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태. 여러분, 육체의 나이와 우리 마음의 나이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데도 감동을 주는 마음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이가 지극히 드셨는데도 말과 언어를 보면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게 어른이죠. 돌아봐야 돼요.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은 어떻게 힘들게 살지는 않나 돌아보는 마음.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조차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봤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강원도 정선에 가가 도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숙한 삶, 은총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 왕이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말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다윗을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총구석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저희 목회의 최고의 목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바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은혜라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참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깨닫는 마음.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다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지으셨다는.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수많은 병거와 군사, 이스라엘 나라, 또 수많은 주변 국가에서 바치는 조건과 보화, 이 재물과 처처, 자식들까지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전대에서도 불러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세상에 버려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가 수없이 많이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태반이에요.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이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없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조금만 내가 힘들고 불편해지면 원망과 성뿌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 은혜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갈이라는 사람, 미갈.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다윗은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사울왕의 공주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고 막 정말 용맹을 떨치니까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첫 번째 딸은 다른 데 보냈지만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그에게 줍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사울왕은 딸 속셈이 있죠. 요것을 미끼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적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100명의 포피를 베어올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블레셋 사람에게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또? 200명을 그냥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베어와서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날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죠.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봐요. 사랑했던 여인이면 자기 혼자만 도망가지 않고 부인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안 데리고 갔어요. 어쨌든 간에 또 사울왕은 이 미갈을 다른 데 또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훗날 왕이 되자 이 미갈을 도로 찾아요. 이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냈는데 다시 뺏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인으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한편으로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일가족을 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살려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비아냥거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권세와 다윗의 위험은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이 미갈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는 사울 왕의 공주고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했더라면 미갈은 다윗 왕의 정실 부인으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또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교만한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위치에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부인으로 맞아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는 다윗이 미갈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이제 갑으로 그냥 생갑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윗은 그의 종을 불러서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이 므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 시바를 불러서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정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말 므비보셋과 같은 고백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 가운데 축복을 해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계속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9절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은 다윗의 대단한 헌신이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었다. 깨닫는 마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다윗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깨달은.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뭐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막 있는 법 없는 법 그냥 하늘의 법 땅의 법 다 갖다 쏟아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마음만 깨달으면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학개서 말씀을 한번 보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력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정반대의 말씀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해요. 이스라엘의 고관들, 고위직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 궤가 휘장 가운데 저 천한 곳에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뭐죠? 교회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신다. 곧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이 받으신다. 그래서 야,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윗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너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당장 처치하지 않겠다. 한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안 받은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더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등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잔치를 했는데 다윗이 소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데 자기 일처럼 여기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주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한평생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한다는 말은 구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는데도 저희 동생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너 요즘 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있다가는 내가 돈을 못 벌겠다는 헌금 종류가 뭐 그렇게 많냐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더러 안겨주는 그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절대로 그런 뱀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이런 동화를 본 적이 있어요. 목마른 개미가 냇가로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물살을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개미가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죠.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나뭇가지 하나를 떼어서 강물에 띄워주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개미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개미가 보니까 포수가 엽총을 들고 비둘기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개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냥꾼의 발등으로 올라가서 발을 꽉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따거라 하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오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도 이 미물도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갚잖아요. 은혜는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은혜를 베풀며 살리라. 원수 갚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갚으려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에게 주머니에 2실링 6펜스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 찾아갔는데 이 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그 여인에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위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너의 주머니에 돈을 옮겨쥐고 있구나. 이 위선자야. 고민이 되죠. 전 재산이 2실링 6펜스밖에 없는데 이거 주고 나면 자기도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 마음에 참소가 오고 위선자라는 소리가 들리므로 큰맘 먹고 그냥 다 주고 나왔다는 이 다 주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데 우체부가 오면서
금화 10실링짜리를 건네주고 갔다라는 송교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의 진술을 맛보았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고백이 뭐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고백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이 고백만큼 큰 위대한 고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베풀며 살리라, 꾸어주며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